찬송하겠습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의 친백성으로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행복한 주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헛일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절대 헛예배하고 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신령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현자 권사님, 오래간만에 새벽제단을 함께 깨우며 주님 앞에 정성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늘 함께하며 예배하였사온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동안 뵙지 못하다 반가운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셨을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영육간에 더 강건하시도록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권사님처럼 새벽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간 교회를 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접어두고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며 열심 있게 예배하는 신앙 백성들 되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삶은 똑같이 살면서 정말 더 똑같아야 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 받는 직분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직분입니다. 그것을 10가지로 간단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성령의 은사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넷째는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섯째는 하늘나라의 상급, 즉 면류관이 준비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일곱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직분이고요. 여덟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이고, 아홉 번째는 계급이 없는 직분이고, 열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받는 이 직분보다 귀한 직분이 없고, 교회의 직분자가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충성하면 할수록 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이처럼 교회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평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맡은 직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는 특별한 일꾼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특별한 일꾼임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서두에 뭐라 그래요? 천국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이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라는 시점을 얘기해요. 그 시간에 집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택하는데 그와 약속할 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러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다시 나가서는 제3시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게 몇 시예요? 9시. 9시에 또 일꾼을 데리고 와요.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6시예요. 몇 시예요? 정오 12시예요. 또 9시예요.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야, 이른 아침에도 일꾼을 부르더니 할 일이 많나? 오후 3시에도. 근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심지어 11시라면은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오후 5시인데 그때도 일꾼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각기 다른 시간에 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이 주인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주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약속대로 했으니까. 처음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부른 일꾼도 그렇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불렀으니까 주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일찍 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면 주인을 좀 원망할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나.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시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너무 노동 시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것이 뭔가 불만이어서, 그래서 실제로 불만을 얘기하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쉬운 것뿐이에요.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자기 뜻이라고. 그게 주인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왕에 선심 쓰는 거 먼저 온 사람에게 좀 더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라고. 왜?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야, 나는 얼마 받을까? 자기 생각을 꼽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은 주인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늦게 온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이 참 고마운 분이다. 먼저 온 사람에게 또 좀 더 얹어 주었으면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 아무래도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인데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왜 들도록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은 분명 천국을 설명하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의 일꾼을 말하는, 천국의 일꾼, 일찍 온 자도 늦게 온 자도 똑같이 임금을 주고 상급을 주는,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연 이런 일이 이 세상에도 있을까요? 이런 사장님이 있을까요?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얘기는 하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맨날 늦게 와서 똑같이 받아오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잖아요. 늦게 왔는데, 난 맨날 늦게 오는 인생인데도 나를 똑같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 여러분, 일찍 가서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늦게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보다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자기 실속만 챙기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얄팍한 심보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곳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먼저 태어난 자식이나 늦게 태어난 자식이나 똑같이 대해요, 안 대해요? 똑같이 대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늦게 태어난 자식은 늦게 태어난 자식은 엄마들 마음은 더 마음이 가잖아요. 좀 부족하게 태어난 자식에게 엄마는 좀 마음이 가잖아요. 아빠들은 안 그런 아빠들이 많아. 아빠들은 좀 튼실한 자식에게 장남이라고 장녀라고 차별 대우하는 아빠들은 많아. 그러나 엄마는 안 그렇거든요. 아닌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휴일날 자녀들에게 일을 시켜요. 큰애야, 너 화장실 변기 좀 깨끗이 닦아라. 아빠가 용돈 줄게. 용돈 준다는 말에 신나가지고 하고는 그냥 슈퍼타이 풀어가지고 그냥 아주 윤이 나도록 그냥 박박 닦았어요. 땀이 막 줄줄 나도록. 그러고 둘째 아들에게 시켰어요. 너는 아빠 구두 닦아라. 구두 닦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휘파람 불어가면서 놀며 쉬며 잠깐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아빠가 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오늘 수고했다. 너희 수고한 대가를 주겠다. 그러더니 그 아이들한테 물어요. 너희 킹스맨 봤냐? 그랬더니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고 내가 너희들 영화표 준비했다. 그 영화표를 한 잔씩 줘요. 그리고 큰애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10,000원짜리를 몇 장 주면서 너 이것 가지고
영화관 가가지고 동생하고 함께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 잘 보고 와가. 여러분, 누가 득이고 누가 손해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동생이 득이고 형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일꾼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임금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대접을 할까요? 가족으로 대접을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는 주의 종 하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주의 종 하면서 나를 종처럼 취급한다고, 교인들이 목사를 종처럼 취급한다고 그러면서 싫어하셔요. 주의 사자라고 불러야지 왜 주의 종이. 그거는 목사가 스스로를 지칭할 때 이 주의 종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교인이 목사를 부를 때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그러나 주의 사자라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나를 종처럼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족,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종과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신분은 결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Family of God 해요.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쓰라고 하면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니다. 전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혔지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야말로 부리는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일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좀 자녀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가족 기업들이 많아요. 큰 회사는 안 그렇지만 조그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가족이야. 카운터 보는 사람은 엄마고,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은 딸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버지이거나 아들이거나, 가족들이 일을 해요. 왜 가족들이 일을 해요?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만 해서 이 예배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으로 예배하냐,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하니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밝힌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이 아닌 가족으로 가정의 일을 돌보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막히 일을 시작했지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녀들이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 어떻고 냄새나는 양말을 빨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다가 먼저 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고 나중 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이 마음을 놓치면 왜 나만 이 일을 하나? 왜 나만 고생을 하나? 그러려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쓰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심을 감사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우리가 절대 그 얄팍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한 일을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더라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천국은 다른 사람 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사람 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 목사 보고도 일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 보고도 일하지 마세요. 예? 목사 보고 눈치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여요. 목사가 안 보는 데서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잘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목사가 볼 때는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뭐 할 일이 없을까? 저거 내가 가서 해야 되겠네. 저거 누가 하나 내가 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보여주는 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예배 자리가 비었네. 그걸 내가 봤으면 그 자리 내가 채우는 거예요. 어떤 헌신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30절에도 말씀하셔놓고 오늘 16절에도 다시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중됐다가도 먼저 되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저는 30대는 나이에, 만 30대는 나이, 30대에서 3대는 나이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한 직분을 하나님께 30 나이에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중직자로 부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직분을 받는 것, 목사가 됐거나 평신도가 됐거나 하나님이 나를 부른 부름의 때가 언제 불렀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넌 나중됐지만 넌 먼저 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인생,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 늘 주님 보실 때 한심하게 여길 인생,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이 내가 헌신할 때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일하는 사람처럼 주인의 눈치나 보고 적당히 신용이나 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채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칭찬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저 이 주의 제단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꼭 칭찬해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놓치지 않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비록 이 제단에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된 자들보다 더 뜨겁게 일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만데 라는 거나 꼽으면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로 절대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때를 핑계하고 사명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면서 최선의 예배도 최선의 헌신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